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전에 저와 함께 같이 중고등부를 섬겼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회장이었는데,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또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제 마지막 날, 수련회 마지막 날 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이름을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야, 수련회 어땠니?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은혜 만빵이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래, 좋았구나. 전사님도 되게 좋더라.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그 은혜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내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근데 제가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수련회에만 오면 참 은혜롭고 은혜를 많이 받고 뭔가 회개도 많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한 달이 지나면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고 또 이 가졌던 이 뜨거운 마음들이 다 또 식어져 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고민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이 참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철수야, 전도사님도 진짜 이 수련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전도사님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참 고민이 되고 또 두렵기도 해. 근데 이 수련회 때 철수 너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은혜를 못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 이 두 친구들의 이 차이점이 뭘까? 뭐가 달라서 어떤 친구들은 이 수련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어떤 친구들은 은혜를 못 받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철수가 수련회 조장이었거든요. 저희 조 애들을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기도 시간에 장난치고 막 운다고 막 키득키득거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괜히 막 옆에 뭐 딴짓하고 뭐 만지고 장난치고 그런 애들을 보니까 은혜를 못 받고, 진짜 설교 시간에 또렷또렷 잘 듣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은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 차이인 거야.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진짜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재 주어져 있는 자기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갖다 놔도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가 이제 돌아가면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 같으니? 라고 하니까 현저하게 그 예수님 바라보는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래, 예수님 바라보는 지수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도 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그 은혜가 유지가 잘 될 것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노력하고 철수도 같이 노력해서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 친구가 은혜를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진짜 삶의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신앙이 막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막 믿음의 생활을 막 기도의 자리를 막 열심히 지키다가 완전히 쌩 오지 않는, 뭐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신앙은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신앙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본문의 내용이실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 뒤를 이을 왕을 찾아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이새의 집에서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하나님께서 탁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엘리압이라는 이 아들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관상가 양반이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상인 겁니다. 엘리압의 외모가 이 왕이 될 만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두시고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을 보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었던 이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왕의 기름을 부음받는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막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막내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올 만큼 지금 멀리 있는 겁니다. 양을 치러 멀리 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곳을 빈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빈들에서 양을 치던 이 막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이새는 다윗을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고 배제시키고 제껴놓고 아예 이제 멀리 혹여나 이 사무엘의 눈에 띄일까봐 띄지도 않는 저 멀리 양을 치는 자리에 이 다윗을 막내를 보내었을까요? 이새가 다윗을 좋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답은 이 다윗의 출생의 비밀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서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은 그저 이새에게 태어난 8번째 막내 아들로 등장합니다. 막내라고 기록되어 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자리에 제외되고 제껴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에서는 명확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적어 놓은 그 시편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새에게 미움을 받고 자랐느냐?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51편의 5절 말씀을 가지고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갖게 되는 이 원죄의 계명을 설명하면서 어머니도 원죄 가운데 잉태하였고 그의 자녀도 동일하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인데, 근데 이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 51편의 주어가 누구냐면 다윗, 바로 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 지금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죄악 속에서 지금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 죄 속에서 자신을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어떠한 죄악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낳았을까?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이랑 책을 이제 찾아보다가
대부분은 이 원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한 책에서 되게 색다른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저질렀던 이 불륜이 자기 부모의 불륜으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출생의 비밀, 어머니의 죄악, 그 죄악이 무엇이냐? 불륜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륜의 결과로 자식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 또 일찍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세에게 가가지고 얘가 당신 애입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나는 이제 곧 죽소, 당신이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시오 해서 이제 생긴 이 다윗. 이렇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이세에게 다윗이 미움받아서 영광의 자리에서 배제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세에게 미움받았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죄악, 이 불륜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세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그런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부분, 시편 35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어머니를 곡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보면 이 다윗은 어머니를 벌써 이제 여의고 이세의 손에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윗이 불륜의 자식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편 69편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 형제들 안에서도 형제로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객 취급으로, 손님 취급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거기서 나의 어머니의 형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본처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으로, 낯선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서 자랄 때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도 사랑해주지 않고 형제들도 사랑해주지 않고 결핍된 애정 속에서 살아간 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양을 치고 관리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요, 그것을 관리하고 그 종들을 이제 보내고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일을 아들이 했지, 양을 치는 일들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고 종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가장 큰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그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 다윗의 이 자아의식은 결코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쓰라릴 수밖에 없고 상처투성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방황을 해도 벌써 했고 엇나가도 빗나가도 한참을 빗나갔을 그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무언가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맹수와 싸웠던 이 다윗,
그의 일상이었던 이 양을 치는 일들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켜잡는 어떠한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이 양을 치는 그 가운데서, 일상의 모습들 가운데서 자신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서 이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3편.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암송을 하셔도 됩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중심을 가진 다윗이 했던 바로 그 고백,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처해 있는 이 결핍투성이인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목자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의 시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시편 69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69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요,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다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답니다. 여러분,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이 막 쇠하고 시릴 정도로 스마트폰을 바라보신 적은 많으시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서 내 눈이 시려가지고 시리고 쇠하여지다가 결국 이 시린 눈을 감고 잠을 드시는 그런 적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적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들 그 순간들 속에서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한 몇 시간이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 일상이. 바쁘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한 몇 분 정도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좀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 몇 초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시편 43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왜 낙심이 있고 왜 불안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찬송이 일어난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다 보면 여러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고생입니다. 다윗처럼 참 결핍투성인 인생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기력해진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문제들이 질비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의 그 시선의 이 지수가 우리 가운데 높아져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며,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질비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가사를 또한 생각하시면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참 구구절절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더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 자신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바라볼 때도 있고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